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크릿 퀴즈.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라는 가사는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잘 체크한 다음에 목사님에게 이 횟수를 적어서 보내주면 달란트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찬양 뜨겁게 불러볼까요?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직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직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이번엔 여러분들 고백하겠습니다. 오주여 당신께 더 큰 목소리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을 목사님하고 같이 읽도록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진실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가 8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달로 따져보면 어느덧 2달이나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 유지될 줄로 믿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혹시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성장과 또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도 크게 성장해서 오히려 이제 내 믿음보다도 더 크게 성장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보람찬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빌립보서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보람됨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이제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보이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나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너희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을 향한 그 가지고 있는 마음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2달 넘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또 한 가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일이겠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너희를 보니 내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전부 프린트해서 그것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믿음의 동역을 이룬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첫날부터라고 출발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을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그 교회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일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강제성을 잃어버리면 쉽게 흐트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나 누군가가 너 내일부터 당장 입시 학원 다녀. 너 공부하는 그 학원에 다녀. 이렇게 말을 하면 하기는 싫죠. 하기는 싫은데 공부는 하게 돼요. 어차피 그 시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되면 그때 그 학원을 다닐 때처럼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은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사라져 버리면 쉽게 흐트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떠난 상황에서도 그들은요, 흐트러지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을 자원해서 열심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확인해 봐요. 어쩌면 우리 중고등부 예배의 사라짐이 우리에게 굉장한 자유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막 일찍 막 고생하면서 막 씻고 막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 이렇게 유튜브 하나 딱 틀어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보고 그냥 그걸로 끝내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더 흐트러지고 있는 믿음은 아닐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친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싸, 이제 중고등부 예배 안 나간다. 오예! 여러분, 이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음을 잘 지켜내도록 수고해야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죠. 씨앗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7절에서는 바울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동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아울러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가장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있나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마저도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집중하기가 더더욱 힘들고 어렵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집중하기가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에 있어서 심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내 심장처럼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법적 용어인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깊이 바라보며 사모하며 또 사랑했는지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당부를 한 가지 하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이라고 표현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또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란 말이죠. 연인들끼리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주면 또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가운데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지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점점 흐릿해질수록 우리는 선한 것들을 내어버리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져 갈수록 우리는 선한 것들을 내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들을 더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죄가 주는 만족과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거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생각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믿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해요.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하기에 결론적으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서 말라버리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열매 없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는 쉽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랑은 믿음뿐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랑은 믿음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긴장하며 지켜야 할 것도 믿음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예배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꼭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사오니 이 믿음 잘 지켜내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많이 가득가득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 오프는 10달란트 받는 퀴즈. 첫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 정답을 적은 다음에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달란트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퀴즈 잘 풀어서 모두 달란트 잘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